네, 안녕하세요. 진국대학 행복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명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거의 대문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은 도인에 가까운 그런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본명은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고 1828년 러시아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1910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던 해인데요. 그걸 비관해서 사망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사진도 멋있게 생겼죠. 보면은 이렇게 턱수염을 길게 기른 그런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인생 성찰을 통해 러시아 문학과 정치, 종교 간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고, 인간 내면과 삶의 진리를 담은 수많은 걸작을 남겨 지금까지도 러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대문호로 존경을 받고 있다. 성찰을 위한 방황길에 나서다가 기차 여행 중에 감기에 걸려서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1910년 마지막으로 사망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진리를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띄엄띄엄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삶의 진리를 찾기 위해 은사를 찾아간 왕에게 결론은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했죠. 마치 불교의 진리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까르페 디엠, 이 현재를 즐겨라, 이런 말하고 통하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이걸 중국식으로 하면 뿌야회이, 후회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파라는 걱정하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명언을 몇 가지 들어보면,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안나 까레니나라는 이 사람의 소설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책을 한 몇 개월 전에 다시 읽었습니다만은, 안나의 오빠가 이렇게 바람을 피우면서 이제 부인하고 불화가 일어나죠. 그런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나 오빠가 부인하고 이렇게 냉전 상태에 들어가니까 자기 여동생인 안나에게 일종의 구원을 요청하죠. 그래서 안나가 기차를 타고 오빠 집을 방문하면서 옆에 앉았던 어떤 부인을 알게 되고, 그 부인을 마중 나온 남자하고 또 나중에 결국은 바람이 나죠. 그게 주된 스토리가 되는 거죠. 톨스토이 명언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맞지 않죠.
그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또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인간은 분수와 같다. 분자는 자신의 실제이며 분모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다. 분모가 클수록 분수는 작아진다. 분모가 자신의 실제는 예를 들어서 뭐 3이라 치면 이 분모는 자신에 대한 평가죠. 평가가 예를 들어서 3이라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1이죠. 1로 1이 되는데 분자는 3인데 분모는 10이다. 평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는 작은데 그러면 10분의 3이니까 전체 분수는 1보다 훨씬 작아지는 거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선량함이라 여기는 것은 정말 이상한 환상이다. 아름답다고 해서 착한 것은 아니죠. 아름다운 여자가 오히려 아주 독한 사람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전사 중 가장 강한 전사는 시간과 인내다. 진리란 금과 같아서 불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이 아닌 것을 모두 씻어냄으로써 얻어진다. 우리가 그 참된 나가 무엇이냐 할 때 이 내 몸도 아니요, 내 생각도 아니요, 내 감정도 아니요, 내 오감, 이 느끼는 감각도 아니다. 이런 걸 다 씻어내면은 참된 나가 남는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이런 명언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알지 못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명언으로 욕망은 처음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다가 어느덧 손님이 되고 곧 마음의 주인이 된다. 술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으로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사람은 오직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의 삶과 영혼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자신을 위한 것이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부처가 이 자비를 이야기하는 건 다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것은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은 알지 못한다. 우리 안에 사는 영혼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노력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을 하죠. 그런데 그 기대를 하지 않고 그 노력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 노력 자체에 만족을 한다면 언제나 그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보시, 선행을 베풀든지 또는 어떤 노력을 할 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 어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 이게 무주상 보시죠. 비슷한 말로 이런 명언도 했습니다. 짜증 부리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을 베풀면 그러한 선행은 최고의 걸음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그 다음에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주인이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준 돈을 아무 생각 없이 써버리는 하인과 같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물이 높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듯이 선한 마음과 지혜 또한 그만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는 말 있죠. 아주 좋은 선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죠.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다. 행복은 언제나 당신의 힘이 미치는 곳에 있다. 참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 필요치 않다. 이 칭찬이라는 것은 어떤 명예를 바라는 거죠. 명예의 끝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총알이 장전된 총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듯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이라는 것은 마치 총알이 장전된 총과 같다. 조심해야 된다. 생은 사멸할 수 없는 것이다. 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한갓 생의 형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승에 있어서 나타난 생의 형체를 중절시킬 수가 있을 뿐인 것이다. 죽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덮어 씌우고 있는 바깥 껍질의 변화다. 바깥 껍질과 그 속에 있는 알맹이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그들에게 공허와 암흑을 제시해주기 때문이고 참된 생명을 모르기 때문이다. 참된 생명은 죽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 속에서만 신을 인식할 수가 있다. 자신 속에서 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곧 부처다. 그런 말과 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